초청주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다섯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병용 안수집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5일째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지금까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오는 주일에 꼭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 영상으로 참석하신 성도님, 피치 못하여 참석하지 못한 병상이나 요양원에서 함께 하신 성도님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말씀에 힘입어 오는 주일 큰 힘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황존지 나오셔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승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목사님 나오셔서 보배로운 평동 서북교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일을 앞두고 교회가 또 각 기관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세워져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그게 봄이 되어서 묵었던 그 땅을 챙기러 가라 없는데 그만 챙기질 하다가 귀척인 가운데 뭔가가 걸린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큰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밭은 자기 것이 아니라 새를 얻은 것이니까 이 항아리를 가만히 더 깊이 있게 묻어두었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을 사야 할까요? 그 밭에는 뭐가 있으니까? 보배가 있으니까. 보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배는 다른 아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요, 그 보배로우신 존재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안에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시면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했고요. 10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지키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이지요. 그 보배로운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본문 1절로 3절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지요.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장의 후반절에 보면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란 말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전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배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DNA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유전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쥐하러 먹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성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띄어놔 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보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은 노래합니다. 1절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이제는 뭐라 하던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다고요? 주야로, 따라합니다. 주야로,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신령한 젖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나를 보배로운 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4절로 8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존재, 곧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과 삶의 머릿돌로 삼으라는 겁니다.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 리빙스톤입니까? 산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치워버립니다. 아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꼭 넘어지는데 넘어져요. 사람들 보면. 요즘은 다 도로 걸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쨌든가요. 꼭 가서 보는 애들이 빠진 데 빠지고 넘어진 데 넘어져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넘어진 데 가만히 보면 뼈쪽 나온 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치워.
저거 누군가가 삽으로 깽이로 좀 뽑아가지고 버리면 될 텐데 안 치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넘어졌어요. 어제는 누가 넘어졌다더라. 다음날 또 누가 거기 넘어져요.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요? 부딪히는 돌로,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생각해가지고 그 돌을 어떻게 버립니까? 치워버렸습니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는 무슨 돌? 죽은 돌로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무슨 돌이요? 산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산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산돌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띄워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삶의 기초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뭐가 되어야 합니까?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부가. 오늘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말입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됩니다. 그냥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제 나는 나의 신앙과 삶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기초로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 그분입니다. 내 신앙과 삶의 여러분 모든 중심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바로 예수님과 나의 연합을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바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감정도 때로는 내 지식까지라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예수님의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힘들다. 나는 저러니까 어렵다.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혹은 상황이 환경이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분과 연합, 그분 안에서의 삶 신앙을 누리지를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요, 여러분 전부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보배로운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뭘 못 버리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보면 9절로 10절을 보시면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를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하는 거, 선전하는 거.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야고보는 죽은 믿음을 하겠습니다. 행하려는 믿음을 죽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해요. 행함이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해야 해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깨닫게 하고 깨닫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러분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TV에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뭔 광고를 저렇게 많이 한가. 근데 보십시오. 광고에 나온 그런 상품들은 혹은 잘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선전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약국에서 전에 일하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야, 어떤 약이 가장 많이 팔리냐 했더니 우리 TV 뉴스 보면 숫자를 많이 나왔죠. 인삼들이 많이 팔린대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많이 팔릴까요? 선전에 나온 것이니까. 근데 약 효능은 크게 차이가 없대요. 선전 안 나온 것과.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손이 가요? 선전 나온 데 손이 가요. 거기에 손이 간다는 거예요. 약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열할 때 선전 나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얼른 벌 수 있는데 진열한대요. 그렇게. 그 선전 하나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찮아당에서 껌을 팔기에 선전이 나옵니다. 라면 선전 잘 나오지요? 라면 팔기에서 선전이 얼마나 잘 나온 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데 어떤가요? 나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얼마나 그 선전을 위하여 공을 들이고 있는가요? 1,000원짜리 껌 팔기에서 그렇게 선전 나오잖아요. 우유 팔기에 선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전하는데 교회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존재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늘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선전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답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보배로운 존재요. 그가 누굽니까? 날마다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특세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특세가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이 특세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특세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마침내 여러분 새생명 초청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를 선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까? 예수님 선전하는 여러분이 모델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내가 예수님 선전 모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라면 선전 모델이 아닙니다. 껌 선전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모델이십니다.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세를 통해서라도 나오시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선전을 잘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니까요. 나의 선전으로 인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비우십시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그 어떤 거라도 비우시고 버리시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존재이신 보배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하여 예수님 마음껏 세상에 선포되고 선전되어지기를,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배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도 보배로운 자가 되었사오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령한 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나의 기본이요 기초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전하는 아버지 가장 멋진 모델로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선전하고 선전하는 전도하고 전도하는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존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선전하는 모델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